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당신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는데 이 세상의 처음과 그리고 그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여러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끄셨던 일,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을 이집트에서부터 불러내셨던 일,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던 일,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불러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지,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지 모세가 절절한 자신의 마음을 통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도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 명령, 언약,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시겠다라는 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업을 하거나 혹은 어떤 중요한 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한 사람, 대상을 만난다든지 업체를 만난다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다든지 그게 아무 가능성이 없는 것과 하나 딱 열려서 길이 계속 뚫려지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다 나갈 수 있다. 그것도 말이 되지만 그럴 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언약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우리에게 마치 막막한 광야에서 정확한 길을 표지판을 따라서 나아가듯이 하는 길을 발견한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이제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신 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 상징과도 같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율법은 십계명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리고 모세 오경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더해진 전통도 같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모세오경이고 그 중에서도 또 핵심이 되는 것을 찾는다면 십계명을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가 오늘 꼭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고 싶습니다. 이건 10번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고 은혜롭게 붙잡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약속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명확한 목적이 있으시겠고 명확한 방향이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네가 해야 될 것들을 율법과 계명을 더군다나 몸소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붙잡고 은혜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의지와 뜻, 다시 말해서 말씀과 언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의지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것이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다만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스스로 우리에게 제안하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외국어 수업을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나 어려운 수업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몇 번 들어가 보고 바로 수강 철회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었습니다. 프랑스어에 관심이 있어서 불어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프랑스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다 프랑스어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못 알아듣죠. 뭐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얄짤 없으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이름 소개도 하기 참 되게 불안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가서 한국말로 그냥 말했죠. 그냥 뭐 어떡합니까? 제가 여기 그 수업 들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말똥말똥하게 보시다가 프랑스어로 하실 줄 알았는데 떠듬떠듬 한국말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말도 다 틀리고 한국말을 잘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한국말로 해주시더라고요. 엄청 은혜였어요. 엄청 은혜. 왜냐하면 소통이 되잖아요. 비로소. 나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분이 은혜로 저한테 한국말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많이 배우시고 교수님이고 그러지만 한국말을 저보다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텐데 느껴지는 것을 보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분 가방끈 짧네, 이분은 뭐 하시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분이 저한테 맞춰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울거나 100원, 뭐 맘마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엄마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듣지 않습니까? 엄마들은 한국말을 못합니까? 엄마들도 평소 때 맘마 100원 하고 사는 겁니까? 아니죠. 엄마는 한국말도 잘하고 경험도 있고 다 알죠. 근데 애가 쓰는 언어를 집중해 줍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고 거기에 맞춰 줍니다. 그 아이가 그렇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치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의 언어, 걔가 쓸 수 있는 그 수준에 맞춰서 찾아와서 말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당신의 의지와 뜻과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아주 집중해서 우리의 수준에, 왜 우리는 봐야 이렇게 직접 단어로 보고 들어야 알 수 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오는 이런 것으로는 잘 못 알아차리니까 거의 눈치 없는 것이 거의 뭐 시한부 인생급으로 막 이게 없지 않습니까? 막 그냥 난치병으로 잘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한된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세요. 그 뜻과 의지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진짜 함께하고 하고 싶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한 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맞춰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원하시니까 목적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기 원하시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걸 우리 자신이 모를 때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우리를 몰라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너희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지,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다, 그걸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론과 훌을 세워놓고 가는데, 이 아론과 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 모세가 하나님 아론과 훌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고, 그들에게 기대했던 바가 무엇인지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거든요.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일주일 동안 올라가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0일 동안이나 보내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정확하게 얼마나 걸릴지 알고 올라간 것은 아니었다고 싶습니다.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안무 말씀하시고 그냥 있으니까 기다리고, 그거에서 기다리고 정결하게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들어갔더니 40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너 얼마 정도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미리 알았으면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소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혼란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기다리고 또 안 오고, 그런데 저쪽 산에서는 번쩍번쩍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니, 그러니 사람들이 상상하기에 딱 좋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와 같이 올라갈 때 자기가 비우니까, 이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그러면 자기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명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냥 아론이라고만 했었어도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형이니까. 근데 굳이 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훌이라는 사람은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론과 훌을 지명해서 너희들에게 장로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에게 아론과 훌이 있으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둘에게 물어봐라 라고 했던 이유가 있다면, 모세가 그와 같이 그들에게 부탁한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겠다고 싶어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가장 측근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이 각각 한쪽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기도했다 혹은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은 없었지만, 적어도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적어도 그들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던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지명한 것은 승리의 자리에 있었던 아론과 훌,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아론과 훌, 그들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세우고 갔는데, 우리가 오늘 쭉 말씀을 오늘 마음에 쓰는 성경 읽어보면 안타까운 일들로 이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쭉 오늘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기도하라고 세운 그 자리에서 아론과 훌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대로만 보면 그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앞으로 보게 될 사건은 무엇이냐?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되어 책임을 면치 못하는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일들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와 목적이, 저는 우리의 능력 때문인가 이렇게 착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능력 때문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것이라기보다, 그런 능력과 상황들을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을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그 책임을 맡아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여기서 기도해 줘.
여기서 기도해라.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 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을 때 기도해줘. 기도해줘.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아론과 훌이 겪게 되는 참담한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저 산에서는 번쩍번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저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찾아와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니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타깝게도. 어떻게 그런 일들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꼭 그 중에 안타깝게도 아픈 사람들이 나오는 법입니다. 여러 행사를 준비해 가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가져가고,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은혜롭고 기도가 쌓여서 정말 폭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지만, 하지만 꼭 아픈 사람이 나와요. 그도 그럴 것이 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시차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더위도 있고, 그러니까 탈진을 하게 되죠.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 번 단기 선교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파도 분명히 선교할 수 있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프면 준비해 가서 한 걸 못하니까 속상하긴 한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단기 선교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제한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나놓고 나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가 제한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아픈 사람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혹은 그 아픈 자리에서, 숙소에서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지쳐서, 관계가 단절이 돼서, 혹은 우리의 마음에 삐져서, 그리고 우리가 속상해서 기도하지 않고, 혹은 그 자리에 있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제한된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됐어요. 아론과 훌, 모세는 분명히 믿었던 것 같아요.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아론과 훌에게 맡기고 와라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도 아론과 훌을 데리고 와서 장로들 앞에 세워서 나 없으니 이들에게 물어라. 근데 아론과 훌 기도하지 않고 본인이 책임만 지려고 하고 능력을 다하려고 하니 금송아지 만든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혜와 책임을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설사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더라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하루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은 산으로 갈 수 있겠다. 쭉 우리가 마음에 쓰는 성경을 읽으니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본문으로 보면 아론과 훌이 됐구나라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보았고, 지금 오늘을 부탁하는 것도 보았고,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당연히 알고 계시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